이스라엘의 이 범죄한 결과로 인해서요, 미디안 백성들의 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사실 이 미디안 군대를 쳐들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타 민족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때 사사 그 기도원이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을 모으게 되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 샤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라고 할 때에 이 샤파트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도 알려주니까 실질적으로는 왕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그래서 샤파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도 이 샤파트, 즉 사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사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 예전 성경에는 판관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는 저지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사사 되는 기드온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하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군대 쳐들어온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었고 여기에 대항해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으니까 사실 4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이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기를 사람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돌려보내는데 이 첫 번째 돌려보냈는데 그 돌려보내는 그 이유를 어떻게 됐냐면, 두렵고 그리고 자신이 없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해서 첫 번째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겼습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을 가지고 15만의 군대를 상대하는 것도 버거운데 지금 4분의 1 되는 그 군사 중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으니 이제는 15대 1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싸워야 될 형편에 처한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부 다 같이 함께 이 하롯셈이라는 곳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하롯셈에 보면 이렇게 엎드려서도 물을 먹어보고 무릎 꿇고서도 물을 먹어봤는데, 그 하롯셈에서 물 먹는 모습을 구별하여서 돌아갈 사람들과 남을 사람들을 구별하였는데 남는 사람이 300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겨놓았는데 이제 300명과 이 미디안 군대를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처음에 3만 2천 명, 그것도 모자랍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저 미디안 군대와 싸운다고 하는 것이 사실 상당한 버거운 그러한 일이었었는데, 이제는 300명 되는 사람을 가지고 이 15만 3천 명이나 되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상대해야 될, 어떻게 보면 중과부적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3만 2천 명 가운데서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겨놓으셨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 7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누가요? 내가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유가 참 분명합니다. 3만 2천 명을 가지고 이길 리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만일 3만 2천 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13만 5천 명과 대항해서 이기게 되면 그것도 은혜잖아요.
4분의 1 되는 숫자를 가지고 이기는 것도 은혜인데, 너희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이기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하,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겨놓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군대를 가지고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겨도 사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과연 300만까지 남겨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만 2천 명을 남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으니까 들어보십시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다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손에 내가 미디안을 주기에는 너와 함께한 백성이 아직도 많어, 그 소리예요. 내가 그들의 손에 내가 미디안을 주기에는 너와 함께한 백성이 아직도 많아. 다시 말하면 4분의 1이 되는 숫자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다 한다 할지 너희들은 아직도 그것을 너희들 손으로 구원하였다라고 할 만큼 너희들은 아직도 좀 뭔가 이 본성이 그래 라고 하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손에 내가 미디안을 주기에는, 너희들의 손에 미디안을 주기에는 아직도 너희 숫자가 많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여기서 이기게 되면 너희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힘이 참 대단하네, 그래 4분의 1밖에 숫자 안 되는 가지고 우리가 이겼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사실 조금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본성이 사실 거기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조금 정신을 팔고 조금 하나님께서 그 초점을 그가 이렇게 비켜서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 말씀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악한 일을 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거든요, 저 여인을 데려오라고요.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군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다윗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가 돌려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더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엘리암의 딸이요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암이 누군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아히도벨은 사실 다윗을 도와서 지략가로서 충성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다윗을 조금 언짢게 생각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가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윗과 일평생 같이 했던 지략가였었어요. 그에게 한때는 충성을 다하고 그를 위해서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엘리암이었었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였었어요. 여러분, 내가 못된 생각을 품었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내가 친구와 같았던 아이도벨의 손녀딸이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더이까? 그 말은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편안하게 왕궁을 거닐 수 있었던 것은 저 모압과 싸워서 지금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그의 군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였었어요. 왕이시여, 지금 당신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더이까? 그 말은, 왕이시여 생각할 걸 생각하셔야지요, 지금 무슨 생각 품고 있는 겁니까?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했더니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그를 농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데리고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다윗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내 본성은 선하다 생각한다면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내가 어느 곳에 위치에 서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그러지요. 이건 내 노력 때문에 됐어. 이런 말은 하지는 않아요. 그동안 그리스도에서 들어왔던 말이 있고 설교도 들어왔고 성경 말씀도 와서 절대 그렇게는 못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하는데 내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 말을 하더라도 내 속에는 내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본성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도 영광을 그래도 숟가락은 좀 얹어야지 하는 말에 99%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1%는 내가 그래도 노력한 게 어딘데 라고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가운데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으라고 한 그 이유는 3만 2천 명이 있었을 때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스스로 이겼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300명 했었을 때 여러분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10,000명에 15만 명은 15대 1이고 300명이면 한 45대 1, 50대 1 정도 되는 숫자예요. 한 명이 50명을 감당해야 될 숫자예요. 여기서 이긴다면 그래도 사람이 양심상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300명만 남기라고 했는데 곧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300명 가지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사실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300명이 15만 3천 명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숫자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군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아니고서는 이뤄낼 수가 없는 일이군요. 마음속으로 그런 다짐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대학 가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사업의 문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의 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00대 1, 200대 1 하는 그 직장 가운데 처음 마음이 어떻든가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난 못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섰을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건 가능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 상징적인 숫자가 300이었었어요. 하나님은 3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surrender, 나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300이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참 우리 인간의 본성을 느끼게 해요. 22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팔과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끝내는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미디안이 연합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족속 저 족속 다 몰려들었을 때 이경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가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면서 기도원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다 일어나가지고 혼비백산한 거예요. 지금 자다 일어나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자기 같은 이 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편인 줄 알고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찔러서 죽이고 그들끼리 전쟁해서 그들끼리 망하고 300명의 군사가 일시에 승리를 거뒀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큽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3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5만을 상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로 그의 삶들을 모두 채워도 부족할 판에 그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기 당신이 누구예요? 기드온을 말해요. 여러분,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해서 이겼죠? 첫 번째 횃불, 두 번째 항아리, 세 번째 나팔을 가지고 불면서 그들에게 정신을 혼비백산했는데, 물론 그들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가는 수군이 있었지만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사업 일으키셨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셨죠.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내 실력으로 들어갔죠? 아니요. 나는 원래부터 지혜가 없었던 건 하나님 아시지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 것 아시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 같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건 맞지요. 내가 이렇게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 저는 알아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저 같은 자녀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고,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교회를 같이 섬기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할 수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부터 보세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오직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입니다 라는 것이 주제예요.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사사 그 시대에 주제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니, 하나님이 너희의 인도자가 되시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 흐르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제가 했어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한 겁니다.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어서 일으킨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해놓았지요. 내가 이만큼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니까 결과를 얻은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은 내 도움은 바로 이 주위에 있는 산들이 도와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지라고 말할 즈음에 어느 이름 모를 선지자가 우리의 도움은 이 산들을 지어주신, 천지를 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라는 고백이야말로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 들었어야 할 고백이었거든요. 이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말은,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람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면 사람을 만족하게 하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만히 기도하시면 그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게 돼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자기 십자가를 줬을 때에 여기는 핍박이 따르기 마련이고 오해가 있기 마련이고, 여기는 이해 못하는 그런 핍박이 시작되기 마련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처음 예수님 믿어서 그래서 교회 나올 때 한결같이 핍박받고 순교의 피를 흘려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기억하시면 아마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실 거예요. 그 당시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던 그 사사시대에 그들은 끝내는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에서 구원을 정말 시켰다고 여기는 이 기드온이 어떤 생각에서인지 왕이 되지를 않습니다.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기드온이 참 겸손했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31절에 보면은요, 우리 본문, 오늘 본문은 아닌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아비멜렉이란 말이요, 멜렉, 지금도 멜렉 그러면 그거는 왕이란 뜻이고요, 아비 그거는 아부가 아버지란 뜻이고, 아비 그럼 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내 아버지는 멜레흐, 왕이란 뜻이에요. 참 그 의미가 여러분 확 와닿지요. 아들을 낳았는데 제 그 아들을 이름을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이거를 그 이름으로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비멜렉 아무런 뜻 없이 그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사람이 그 자녀를 부를 때 네 아버지는 왕이구나,
네 아버지는 왕이구나, 너네 아버지는 왕이구나 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되풀이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절대 겸손의 표시는 아니었었어요. 두 번째, 그가 그 다음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 거기 보면 금고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금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에게 금을 가져다 주고 거기에 폐물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자색 옷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미디안 왕이 입던 그런 옷을 그에게 다 가져다 주거든요. 자그마치 그 금을 가져다 준 양이 1700세겔이에요. 이거를 현대 도량으로 계산해 보니까 자그마치 20kg이 넘어요. 이것을 왜 가져오게 했는지 거기 그 다음 설명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금고리를 가져다가 금을 모아서 자기에게 가져오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용도로 쓰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아시지요? 대제사장들이 이 자색 실과 홍색 실과 그리고 배로 꼰 그런 실을 잘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한쪽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러 왔을 때에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 주는 그 옷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에봇이었었어요. 기드온이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었던 홍색 실과 자색 실 그 옷도 화려하지만 그 옷과 비교해 봤을 때에 이 금으로 만든 옷은, 에봇은 사실 비교의 대상이 없었어요. 최고의 화려한 옷이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눈을 보면 현혹되기 마련인데,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에 가서 자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했다가 이제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에봇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등지고 잃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에봇이었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을 때에 사실 거기는 순수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금을 달라고 하였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금을 달라고 하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절대 그 의도는 순수하지가 않았어요. 저 이 모습 보고 참 마음 아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령이 충만하여 32,000명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돌려보내라고 하였으니 그 군대를 돌려보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을 가지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할 텐데 순종했던 인물이 기드온이었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은혜로 시작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금 20kg을 받고 폐물을 받고, 여기서 폐물인 나파트라고 하는 것은 목에 이렇게 쭉 내려뜨리는 금, 그리고 목에 쭉 내려뜨리는 장신구를 일컬어서 나파트, 이 폐물이라고 말합니다. 폐물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리고 자색옷, 그 당시에 최고의 값이 나가는 이 색감의 옷이 자색옷이었거든요. 자색옷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미디안 군대에서 그 왕이 입던 옷을 가져오게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탈취하고, 그리고 끝내는 실패로 끝나고 마는 이 기도를 보면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강대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올바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목회자님들 가운데서 너무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 가운데 시작했던 사역자들이 사실 끝까지 성공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넘어지는지는 금방 느끼시지요. 이러한 물질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순간 성경이 저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아, 밤령교사 삼아야지 하는 말씀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역 잘 감당하고 마지막 가운데 혹여라도 이 기드온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 이거 무서운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이렇게 처음에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다가 이러한 모습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도 그랬는데, 하나님 날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 아파하셨는데 하나님, 첫사랑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라고 말하면서 받았던 그 충만한 은혜가 10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사이인가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은 다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아있고, 주여 주여 하지만 거기에는 감격도 없고 믿음의 고백도 없다면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단순히 기드온에게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구별하지를 않으셨어요. 구별하지도 않으셨는데 딱 한 번 사람을 구별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별을 했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아마 저는 중동에서 그런 일을 종종 봤거든요. 아니, 꼬마아이가 양을 잡아가지고 이거 털을 깎는데요, 조그만 한 7살이나 됐을까? 털을 잡고 이걸 깎아 나가는데 양이 펄펄 뛰어도 될 만한 이런 큰 양이었었어요. 그러면 아이는 나가 동그라지거든요. 갑자기 펄펄 뛰는 양을 이 7살짜리 꼬마가 이 털을 꽉 쥐니까는요, 정말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털을 깎는데 끝까지 가만히 있어요. 이 아이가 미숙하니까 털 깎는 기계로 이 살점을 좀 이렇게 후벼판 것 같아요. 웬만한 동물 같으면 뭐 깨갱거리지는 않겠지만 뭐 하여튼 이 양이 소리를 질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살을 타서 피가 나오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순간 저는 저 양이 저거 잠들었나 싶었어요. 손을 딱 놓고 퉁 때리니까 언제 그랬는지 펄펄 뛰어가지고 털은 다 깎인 채 뛰어다니는데 참 신기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라고 했는데 양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처럼 잠잠하신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염소는요, 들이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온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횡포한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을 염소라고 비유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사람을 양과 염소로 다 구분을 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결말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을 할 때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당시만 했었어도 목사님들이 부흥회로 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40일 금식 기도한 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을 그냥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참 부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 아유, 나는 40일 금식 기도 못하고 이게 뭔가, 정말 신학할 자격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아버님 손을 붙잡고 그 신학대학에 올라가면서 제가 신신당부했던 게 있어요. 아버지, 왜 저 하나만 좀 비밀 좀 지켜달라고. 저 누구한테도 40일 금식기도 안 하고 학교 들어갔다는 말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 말만 지키면 제 모든 걸 듣겠다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2번 40일 금식기도 한 분도 있고 3번 한 분도 있는 목사님들을 봤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한 채 생짜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너무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한 번만 제가 비밀을 지켜주면 제가 평생토록 잘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느끼셨을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야, 그거 안 해도 돼, 그러실 수 있었는데 저한테 하신 말 아직도 기억해요. 알았어, 비밀 지킬 테니까 끝까지 잘해. 그래. 그 말이 아직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있을 때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내 믿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직도 덜 성숙한 믿음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내 안에서 겸손할 때 비로소 여기에는 사실상 열매가 거두어지는 법이거든요. 겸손하면 여기 열매가 거두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목회자님들 세미나를 인도하면서요, 끝에는 목사님이 너무 엉엉대고 우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할게요? 성경에 이러한 여러 가지 주석 방법론을 쭉 물론 얘기는 했지만 우신 것은 그거 가지고 우신 게 아니었었어요. 이야기를 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설립할 때의 이야기, 어려웠을 때 이야기 하면서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에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겸손 때문에 앉아 계신 것 알고 있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배워서 양떼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요만큼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나님이 민글시켜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요 사실 기쁨으로 목회하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벌써 4년째 공부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과연 못 배우고 없어서 배우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1시간 앉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엉덩이 가벼운 사람은 뭐 3시간, 4시간 앉아 있게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소리내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열등감과 그리고 이 겸손은 달라요. 열등감은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좀 저 사람이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할 때는 열등감을 느껴요. 우월감은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할 때 우월감을 느껴요.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그 근원이 똑같아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에요. 겸손은, 그 열등감은 사람을 의식하고 느끼는 감정을 이끌어서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겸손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누구를 대하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대하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하든 취하는 모습을 걸어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 쓰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추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 자녀의 손들까지 다 버림받고야 말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적인 자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굉장히 몰려들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 나보다 후배야. 6개월 늦게 태어났어. 나보다 살기 늦었어. 내 후배거든 하고 이런 지하에 좀 깎아내릴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야겠고,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돼. 그게 내 길이야 라는 그 모습이 갑자기 성경에서 막 세례 요한의 얼굴들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흥하야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져야겠고, 찬양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받으셔야만 하겠고, 나는 뒤로 들어가야겠고, 우리 하나님의 중직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자들, 예수님은 높아져야겠고 나는 사라져야겠고, 설교할 때도 예수님이 드러나야겠고 나는 뒤로 빠져야 될 텐데, 하나님 자꾸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 자꾸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실 거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까? 에베소 교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나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은 온데간데 사라진 채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나서
그래서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새겨 들으시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드러난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잘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이성훈 목사의 사역은 마지막을 봐야만 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마지막은 은퇴할 때까지를 봐야만 하고 권사님들의 모습은 끝까지 봐야만 하고 집사님들 끝까지 봐야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은퇴 더 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이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겠고 나는 온데간데 사라져야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진정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움직여 주셔서 우리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서 주님 앞에 정금같이 일어나 정말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백성 되었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칭찬의 그러한 하나님의 추천서를 꼭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